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쪽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중원에 슬프고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몇 가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NBA를 잘 모르고 또 농구를 별로 즐겨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을 코비 브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역시 코트 위에서 맹활약하던 그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랬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코비의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저 역시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본문의 표현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고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늘 본문을 좀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윤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도, 혹은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업을 그만두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야고보서 4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장 전체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요, 기도가 마비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4절부터 6절은 세상과는 벗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은 회개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이것저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헛됨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말하라고 한다면 15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중심 단어는 바로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본문 전체의 내용은요,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이유가 14절에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동안에 주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도 많고요, 급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서로가 너무나 다르고 또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는 다른 그 차이를 쉽게 잘 용납하지 못하죠. 멀리 볼 것도 없이요, 부부 사이만 봐도 그렇지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부부 사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서로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요, 중고등부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무언가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산만한 아이들이 갑자기 저에게 집중을 쫙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도 사람인데 뭘 훔쳤을까 궁금하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제 아내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토하려고 하고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수습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가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정말 열렬히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부부가 자는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0대는요 서로 마주보고 자고요, 40대는 똑바로 누워서 천장 보고 자고요, 50대는 돌아 누워서 자는데 엉덩이도 되도록 잘 안 닿도록 그렇게 자고요, 60대는 그냥 각방에서, 그 다음에 70대가 되면 어디에서 자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80이 넘으면 서로의 생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연애할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들이 서로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요,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채 쌓여있는 갈등들이 오래되다 보면 서로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녀의 차이를, 그런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책이 뭐가 있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등이 있고요. 저도 참 많이 읽어봤습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를,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이와 다른 점, 그럴 수 있지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친구끼리 오랜 시간 사귀거나 혹은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어떤 방식이 생기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내 배우자가 혹은 친구들이 알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 해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은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로 만들어가는 허상이 진정한 사랑을 혹은 우정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치가 언젠가는 나에게 실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배우자도 서로의 그 기대를 100% 충분히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그 기대치까지 내려놓아야, 버려야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더니 서서히 본색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알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하신 분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결혼 전에 저한테 평상시에는 이메일을 전혀 안 보내시는 분이신데 이메일을 한번 보내셨습니다. 저는 뭔가 거창한 내용을 기대했습니다. 결혼 전에 보낸 메일이니까 아마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20가지, 비결 20가지라든가 아니면 사역자의 가정으로서 교회 사역과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함께 잘 지켜나갈 것인가 등에 대한 그런 장문의 조언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은 아주 짧았습니다. 전도사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십시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사랑해보고 포기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 번 더 사랑하기를, 또 사랑하기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할 수 있을 때에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았던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도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코비의 그 사건 이후에 델타 항공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이 보딩을 준비하고 있는 그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It wasn't an easy day, but just know that we're here with you. And know that you have your life. So if there's someone you haven't spoken to today, call them. If there's someone you haven't reached out to in a while, call them. Don't text. Text it, no. We gotta pick the phone up. And if someone lives nearby and you haven't seen them, reach out to them. Go to the house. Knock on the door, because they need to hear from you more than ever. We might have lost something great, a legend, but remember the Spirit is still with us always. And remember you have your life. So I'm here to line you up. We got the vibes going one more time for the go. 네, 아주 수액이 넘치는 그런 직원이 아닙니까? Call them. 네. 지금 인터넷상에서 저 여직원에게 봉급을 많이 올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요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연락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전화하라는 것이죠. 텍스트, 카톡 하지 말고 직접 목소리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만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요,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에 출판된 책 중에서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하면 죽어가는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은 호주에서 20년 동안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돌보는, 즉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했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이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엮어낸 그런 책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공포를 혹은 분노를 느끼던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이 되자 많은 생각을 거쳐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5가지 후회를 보면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봤다는 것이 있고요. 또 친구들과 좀 더 자주 연락하고 지내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형제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자신이 이 일을 너무 많이 했고 그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후회였습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지 못했다는, 혹은 좀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다는,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고급 차 한번 타보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나 아쉬움은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함께 있을 때 혹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필요로 하고요. 또 사랑받기 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차가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근무했던 부대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던 그런 고참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반 이상은 욕이었고요. 덩치도 커서 또 힘도 좋아서 후임들을 그렇게 때리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부반에서 독불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한 번은 제가 새벽 근무를 서야 하는데 그 고참과 한조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죽었다는 그런 심정으로 마음의 준비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준비해서 새벽 근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고참은 그날 저에게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속 이야기를,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여린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고, 우리 중 누구도 무엇인가를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사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고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사랑을 할 줄 알고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에 더 많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에는 용서가 있기 마련이고요, 용서하지 않고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따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저에게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요,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번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3번도 적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내 흉을 보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야, 이형구 목사 머리카락이 사실은 가발이래. 그것도 중국산이래. 자, 그 말을 제가 돌아서 들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하시네. 그렇게 제가 처음에는 웃고 넘기겠죠? 그렇게 잠자코 있었더니 그런 소리가 또 들리는 것입니다. 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또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 그 말을 지어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제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서라도 이 머리가 가발이 아닌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혹은 연장을 지르는 그런 말 한마디에도 쉽게 발끈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3번 용서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번 용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나름대로 아주 통 크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빠이들은 3번까지라고 했으니까 7번이면 충분하겠지. 베드로가 마음을 아주 크게 쓴 것이죠. 더군다나 그 베드로 성격에 성질 급한 다혈질의 베드로, 그 베드로가 7번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자, 계산하면 몇 번입니까? 총 490번. 3번도 어려운데 7번이 아니라 490번이라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누구에게 몇 번이나 참았는지 혹은 용서했는지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장부가 필요하겠죠. 한쪽 편에는 이름을 쭉 써놓고요, 이번에 참았으니까 아무개는 2번, 또 아무개는 22번, 왼수 같은 남편은 332번,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헤아릴 필요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핏하면 성질 부리고 싶어서 1번, 2번 참고 용서하기도 힘든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바 되었습니다. 영원의 저주보다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큰 선물, 큰 은혜, 큰 사랑, 큰 용서 받았으면 사소한 것들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인데요, 한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성스러운 손편지를 써서 준비해 두었고요, 그 옆에다가는 거금 100만 원을 그것도 현금으로 준비해서 아내가 없는 사이에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벌써 15년 전 일이니까 그 당시 100만 원 하면 굉장히 큰 돈이죠. 더 감동적인 것은요, 남편이 그 편지에다가 써놓은 말입니다. 여보, 이 돈은 꼭 당신만을 위해서 쓰기 바래. 감동의 물결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이런 이야기 했다고 남편들에게 원망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내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 선물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었던지, 그 후에 남편이 뭐 사소한 건 잘못하고 좀 마음을 소원하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미워 보이지 않고요, 그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체험할수록, 그분의 용서에 대해서 더 크게 감격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이 뭐냐면,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정말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체험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얻은 용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복과 사랑과 용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에 관해서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도 있지만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해주는 것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배가 되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린 후배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아랫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왠지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일을 계기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반대인 것을 아십니까? 한 번은 한국에서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통해서 꼭 전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집에 전화드려서 부모님의 안부를 여쭙곤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꼭 제가 전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약간의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는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결혼을 막 해서 한참 젊을 때는 혈기도 있고 그래서 남편과도 자주 다투기도 했고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본인 자신도 상처와 아픔을 겪었지만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미안하다고, 아들 미안해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세 남매 모두에게 전화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일 이후로 제가 어머니를 덜 존경하게 되었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예가 드셔도 깨달은 말씀을 통해 어린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신 그 용기와 그 넓은 마음에 저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구원하신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더 깊이 더 크게 깨닫는 누리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받은 바 된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나의 배우자이건
혹은 부모님이건 혹은 자녀이든 혹은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이든 이웃들이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요. 때로는 30년, 40년, 때로는 7, 80년 혹은 더 이상 살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려온 그런 삶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이 얼마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오늘을 사는 저희가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 그들이 아직 내 곁에 함께 있을 때에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끌어안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품어주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